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참된 감사, 정말 풍성한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학교도 함께 예배하는데 삶 속에 원망이나 불평이 가득 찼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이, 마음이 감사하는 풍성한 마음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참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은 방해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에 있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공격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제후들 그리고 왕들, 그들의 방해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 아주 아래에 있는 천민 계급들이 종교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해석해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던 일인데, 루터의 종교개혁은 정말로 한 사람을 두고 모든 적들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그럴 때 루터가 이 118편의 시편을 보고 마음을 참 다잡고 주님께 감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118편은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감사를 시작해서 또 감사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루터 이야기는 잘 모르더라도 제 삶 속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시편 118편 말씀은 참으로 힘이 됩니다. 오늘 사실 28절 말씀은 설교할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말씀 그거 하나만 읽어도요, 하나님이 붙잡아지고 눈물이 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 28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감사하라 이런 것들은 많이 들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애워싸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시험 범위가 많거나 공부할 게 많고 하기는 싫고 막 이런 상황들, 그리고 놀고는 싶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해야 하고 그런 상황에 주님께 감사하라고 하면 무슨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뿐만 아니라 루터도, 그리고 성도의 인생 속에서도 삶은 그렇게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감사를 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근본적인 이유,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감사에 앞서 오늘 시편 기자가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방향과 감사의 이유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고쳐지고 정말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시편 118편에 앞서 있는 그 긴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먼저 첫 번째 생각을 좀 해볼 것은, 주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 어떠세요? 뭐가 나의 하나님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 편이 누구야 하고 지금 이 설교 듣는 중에 내 편은 누굴까 하고 잠깐 한 3초 정도 눈 감고 딱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표정이 생각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내 편이겠지, 이런 사람 있으세요? 누군가. 만약에 생각이 들었다면 그 사람이 왜 내 편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왜 내 편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 사람은 아마도 다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무언가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분은 내가 뭐 사달라고 하면 다 잘 사줘요. 뭐 해달라고 하면 잘 해줘요. 그 친구는 내가 뭐 이야기를 하면
비밀 이야기를 하면 잘 공감해줘요. 뭐 이런 특별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내 편이 되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무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리고 길 가다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떠한 생각도 없이 당장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대신 싸워줄 사람이 누군가 하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참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크신 하나님, 저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지금 시편의 기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방이 에워싸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넓은 곳에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으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거기서 꺼내서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체험적인 간증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체험적인 간증이 있으세요? 밖이 둘러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은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 편이 되셔서 살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아갈 길을 만드시며 그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기억이 있으세요? 성도가 진심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은혜고 감사가 되겠죠. 그는 체험적으로 그 상황을 그렇게 간증합니다. 8절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내가 사람 신뢰해봤는데 그거 다 헛거야. 사람들 결국에는 다 떠나더라. 내 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세상의 힘, 세상의 소리, 그리고 세상 속에서 힘있다 하는 무언가 절차들을 내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이용하려고 해봤는데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힘 없더라. 그렇게 세상이 날 에워싸고 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 편이 되어서 결국에 끝까지 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렇게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빛 성도의 삶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살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근데 삶 속에 날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내 편, 딴 사람 없나 하고 이렇게 두리번거리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마음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마음을 걷어내지 않는 한은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감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연약하고 내 삶이 너무 연약하고 그리고 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또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이 너무 연약해 보여서 누군가에게 복음 전도를 할 때 내가 무언가를 힘을 더 키우고 능력을 더 키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무언가를 찾아보실 분이 있으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내 편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 말뜻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항상 범사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 우리 체험적으로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그냥 함께 계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냥 밀착되어서 딱 붙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체험적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10절,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보니까 문 나라들이 나를 에워싸고 다 같이 협공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근접하게 와서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서 내가 어디 도망가고 움직일 곳도 없도록 그렇게 만든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내가 움직이려고 해봤을 때 내가 어떤 이 사람들이 정지해서 나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으면 야, 요리로 빠져나가야 되겠다, 저리로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이제는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에워싼 채로 벌들이 우리를 공격하듯이 사방팔방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그 세 번의 체험적 고통과 같은 정말 나를 조여하는 그 압박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끊어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의 공격을 끊어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의 공격이 완전히 불처럼 사라져서 사그러질 정도로 해서 완전히 끊어지는 승리를 맛봤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의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무리 적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나를 밀착하고 가깝게 쪼여오고 그리고 나를 공격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그 사이에 끼어서 아무리 가깝게 밀착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그 공격하는 그 사이에 반드시 끼어서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체험적으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밀착되게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 체험이 없으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일이 여러분 삶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가장 가까운 채로 밀착해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어디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특히나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상황에 그리고 다른 힘에는 내가 감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없겠죠. 하나님께 오직 아마 원망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뜨거운 냄비 같은 거 들 때 어떻게 합니까? 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장갑 같은 거 끼죠. 하나님 위치가 딱 그러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위치는 딱 그렇습니다. 모든 뜨거운 것, 바깥에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커버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내가 그 장갑을 끼고 그걸 들었을 때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내가 낀 그 장갑은 그 뜨거움이나 모든 것을 막고 거기에서 우리를 끊어내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가까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끼어드시는 하나님, 그 끼어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끼어들어서 그 사이에 에워싸고 있는데 벌떼처럼 쏘는데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해주시죠? 주일학교 왜 우리를 구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구해주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까? 안 하세요? 결혼하시면 야 우리 닮은 애들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세요? 우리 닮은 애들 낳았으면 좋겠다 하세요? 근데 뭐 낳아보면은 서로 안 닮았다고 이렇게 하죠. 그죠? 낳아보면 얘 누굴 닮았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에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나 닮은 누군가 내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이 하나님 형상이라기보다 먼지 같은 티끌 가운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얼 불어 넣으셨죠? 주일학교 무얼 부어 넣으셨죠? 얼마 전 주일학교에서 했던 것 같은데 생명,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죠. 하나님의 영을 먼지 같은 티끌 같은데 우리를 영을 부어 넣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에 우리를 만드시고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밀착되게 내 편에서 나의 편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딱 붙어서 뭐 하세요? 우리를 기본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티끌이 되어서 티끌을 건드려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고 충만히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가득 차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적으로 일을 하셔도 그게 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감사를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계신 하나님만 내 눈으로 보인다면 내가 나의 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오늘 시편 기자의 감사는 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의 축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물질적으로 필요한 육적인 먼지와 관련된 것들도 우리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사역 가운데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죠. 충만히 필요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아는 은혜의 교통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자리 오늘 하나님이 예배 중에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일학교와 그리고 우리 성인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앞서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학교들한테 좀 많이 물어볼 건데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자동차하고 자전거에 차이가 뭡니까? 자동차를 못 보진 않았죠? 자전거 잘 타잖아요, 그죠? 자동차는 엔진의 힘을 통해서 기관이 에너지를, 가솔린 에너지를 태워서 그렇게 그 기관의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가지요. 그런데 자전거는 어때요? 사람의 힘으로 그 동력을 만들어내는 차이입니다. 힘의 근원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을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힘이 나를 이끄신다. 그러므로 내 삶에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기적적으로 일어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정말 그 공급이 끊길 것 같지만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저희가 뭐 연말이든 누구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돕고 후원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도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도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죽을 것 같은 모든 것이 애워싸서 당장에 죽게 된 나를, 어찌 보면 완전히 이미 죽어있는 것과 진배 없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정말 죽을 만한 상황입니다. 애워싸고 벌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13절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공격해서 나를 밀쳐 넘어뜨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공격해서 죽음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고 사망에 혹은 죄의 종로로 타도록 만들게끔 그렇게 만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분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가 아무리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에 내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릴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나눌 때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능력들은 아마 인간의 힘으로 도달해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떠한 것도 따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누가 죽어있다가 부활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 복음을 받은 자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도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자를 복음으로 살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한계에 가서 하질 못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 보면 마지막에 그 아들을 드리는 그 칼을 올려서 내리치려는 그 상황까지 가지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고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쉽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 힘으로 자전거 동력을 올리고 언덕길을 올라가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리어카 끌듯이 그렇게 내 힘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돈의 능력, 세상의 능력, 그 능력으로 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내 한계에 부딪혀서 어딘가에서는 꼬꾸러지고 실패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공부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뭐 끈기다, 자세다 이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를 하기 위해 주시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간구함으로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총명을 선물로, 능력으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고 기도와 말씀이 없어진 상태에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고 무언가를 성과를 내려고 하면요, 그건 무조건 한계에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치고 결과도 안 좋아지고 또 그리고 하다 보면 무언가 잘 못 될 것 같아서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본질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만약에 그게 음악이라면 음악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되고 옆으로 빠져서 지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뭔가 잘못될까 이런 것들에 힘을 뺀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단의 방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학교도 그렇지만 항상 사람의 불평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과가 좋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요, 내가 잘했네, 내가 이렇게 힘쓰니까 괜찮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내 힘으로 자전거처럼 리아카를 끌듯이 언덕을 달리는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난간들을 극복해 나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도 무엇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만입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혜는 성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하나 어려운 일들,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 여러분 삶 속에서 겹쳐지는 여러 가지 우환과 어려운 일들, 그리고 또 범사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지요? 그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든 삶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할 때도 했지만 기도한다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순적한 형태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순적하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고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난관이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사용하는 능력은 내 힘으로 끄는 리어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사망의 권세가 나를 억누르는 것들을 이겨내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하는 그 은혜의 고백이 분명히 터져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니 어디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능력을 갖다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피조물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만 이 인생을 넘는 거니까 얼마나 굴곡도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신앙의 업다운도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덮어놓고 감사해요. 감사하라니까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쓰질 않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하라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는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반드시 나를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죽어있던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를 부활케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